사울이 사무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무엘을 강권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의 회개는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진정성이 없는 회개는 다른 사람을 핑계거리로 삼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형식에만 얽매인다고 했습니다. 15장까지는 사울에게 초점이 있었지만 이제 사무엘상 16장부터는 초점이 다윗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사울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순종하여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마음 중심이 바른 사람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이새의 집에는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째인 엘리압을 먼저 보았습니다. 엘리압은 사울과 같이 아주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압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사무엘은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방금 읽은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7이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다른 아들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때에 막내인 다윗을 불러오게 했던 것입니다. 방금 읽은 7절의 말씀과 같이 다윗의 외모를 볼 때에 아버지 이새조차도 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중심이 바른 다윗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삼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 중심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역시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하고 예레미야서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사람의 속을 알 수 없는 것 같이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서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중심으로 일을 감당하고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떤 마음 중심으로 말을 하는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이 바르다 하는 것을 잘 아시고 다윗의 마음을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을 잘 유지했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외모보다는 마음을 가꾸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며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아름다움을 가꾸지 못한 채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꾸미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내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이새의 아들 7명이 다 사무엘 앞에 섰지만 하나님의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이 다 이게 전부냐고 물었을 때에 막내 다윗이 양을 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형들은 몸을 정결하게 하고 단장하여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접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막내로서 제외되었던 겁니다.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분을 뵙고 접견하는 일은 형들이나 할 일이고 자신은 양을 치면 된다는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에 전념하면서 생활했던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하면 맹수로부터 양떼를 지킬 수 있을 것인지도 참 많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물맷돌 던지는 연습도 했습니다. 그리고 곰이나 사자가 어린 양을 물고 가면 끝까지 따라가서 수염을 잡고 그 입에서 어린 양을 구해냈다고 그는 나중에 사울에게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늘 준비하는 것, 이런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잘하는 일이고 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꿈만 꾸면서 현실에 주어진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가장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고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항상 자신의 일에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하기가 싫을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해도 성실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 우리에게 충실히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꾼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의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마침내 다윗은 형들이 둘러서서 보는 가운데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후로부터 주님의 성령이 다윗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셔서 일꾼을 삼으실 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에도 역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이렇게 강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이제 내일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의 14절의 말씀을 볼 때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권위가 다윗에게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일꾼으로 세우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을 때에 이 악령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면서 위로해 주었고 나중에는 골리앗을 물리치는 용맹을 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의 힘으로는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셔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많은 일들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면 사울과 같이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렇게 한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범죄하여서 회개할 때에 시편 51편에 나와 있죠. 그때 기도한 것이 바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성도들도 역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때에 우리의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마음 중심이 바른 사람이고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이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